예,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설교 주제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제가 설교 주제를 정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옥에 그 불타는 지옥에서 십자가를 보다, 이런 설교로. 참 이 내용이 아주 이제 극과 극이죠. 어떻게 불타는 지옥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는가? 제가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이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누가복음 16장에 대해서 아주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는 이거를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유로.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지옥에 대한 이 내용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옥에 대한 대부분의 교인들 아니면 교회들에서 말하는 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니라 쉽게 해서 우리 뭐 옛날에 뭐 안델센 동화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솝우화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내용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불공정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불공정한 청지기는 제가 이 주제로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이 청지기는 뭐냐면 남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불공정한 청지기가 이 비리를 행한 거예요. 비리를.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이 불공정한 청지기를 불렀어요. 그래서 너 정산해. 쉽게 해서 요즘 말로 따지면 해고를 시키려고 너 정리해라. 결산해라. 따가고 경고를 보낸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통장에 10원 하나 통장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빨가벗긴 맨몸으로 이 세상에 빈손으로 여러분이 태어난 거나 똑같아요. 자, 이 불공정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정산해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치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 불공정한 청지기에게 그 주인이 경고하는 거와 똑같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공정한 청지기가 꾀를 써요. 어떻게? 아, 내가 여기서 해고되고 나면 내가 뭐 해 먹고 살지? 노동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거지로 빌어먹자니 내가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그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사문서 위조를 하는 거야. 사문서 위조. 그래서 네가 뭐 기름 100도량 빚졌어? 그럼 내가 50도량으로 고쳐줄게. 이래가지고. 자, 근데 이런 아주 그 불의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 불공정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똘똘하네, 이놈이. 칭찬했어요. 자,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요 전절에 보면 이 세대, 현 세대, 이 세대 사람들은 아주 현명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여 그 소유주는 그 불공정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지혜롭게 행한 까닭이니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자녀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로 보이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있고 세상의 자녀들이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 현 세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노후를 준비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그 엄청나게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예비를 해요. 자, 그럼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조금 못해.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우리도 사실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재테크하고 막 투자하고 뭐 노후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게 좀 잘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이 불공정한 청지기처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를 어디에 준비를 하셔야 되냐? 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냐? 이 몇십 년 사는 인생에 이 미래를 투자할 건지 아니면 이 인생이 끝난 후에 영원한 세계에 미래를 투자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자, 요때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뭐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이걸 같이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론 거기 제자들도 같이 들었겠죠.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가 이 지옥 설교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 지옥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정말 장수해서요. 장수해서 100년 살았어. 자, 그럼 내가 100년 동안 내가 죄를 짓고서 영원히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 극심한 고통, 심지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쉬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는. 자, 그런 장소에서 영원히 불타는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고통, 그 화상의 고통과 그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는 갈증의 고통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께 이해가 되세요? 네. 사실 그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100년 죄 짓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안 돼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 아니 100년 죄 짓고 어떻게 영원히 고통을 받아?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지. 이거는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죽지도 못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를 벗어나면 바로 영원한 시대가 펼쳐진다. 자, 그러니까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뭐 영원히 살다가도 야 한 10,000년 정도 고통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네 죄값 다 치렀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연옥 만드는 연옥. 그래, 뭐 한 1,000년 정도 지옥에서 고통받으면 그 죄도 씻겨지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옥이에요. 아니면은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그렇게 처벌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옥을 부인하거든요. 자, 그것은 여러분 뭘 모르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지옥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요 2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자, 우리 인간의 속성은 뭐냐면 내가 화가 나서 이 화난 상태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이틀, 하루 지나면 없어지지 않나요? 그렇잖아. 한 3일 지났어. 아니면 한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화냈나? 까먹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하나님은 심판은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하나님이 화를 내고 하나님이 분노를 이렇게 막 쏟아낼 때는 이 무한대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무한대. 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무한대의 사랑.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자,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요, 사랑을 하면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해.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해. 아니면 내 집사람을 사랑해.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아낌없이 다 줘.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어요? 그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건 어려워. 왜? 하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너 저 사람 사랑해? 그럼 너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 이게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야. 우리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죽음을,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의 그 모습이 이제 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영생을 주세요. 영생. 자, 반대로 영원한 형벌을 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 뭘 만드셨죠? 동일하게 천국을 만드셨고 지옥을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선과 악을 만드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자, 초림하는 모습, 재림하는 모습. 자,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죽어요. 그 하나님이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께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성경에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아주 그냥 그 철장으로 그 쇠막대기로 막 통치하는 그런 강력한 왕으로 오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 지옥의 심판이 이해가 돼요. 자, 이 지옥의 심판이. 그리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지옥의 불꽃 속에서 그 불타는 지옥에서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자, 페이지로는 533페이지예요. 자,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 자는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혼합물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도요, 그 사람이 정말 극악한 어떤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쫄딱 망하거나 하면 한편으로는 불쌍한 생각도 해요. 아이, 한편으로는 좀 안 됐다. 저런 놈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 됐네.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없어. 혼합물이 없어요. 완벽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7편 11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는도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는, 날마다. 하나님은 이 분노가 사그러지질 않아요. 맨날 분노하는 거, 맨날 일을 가는 거예요. 니들 내가 그냥 안 놔둘 거야. 니들 심판할 거야. 죄인들 절대 그냥 안 놔둘 거야.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은혜로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불로, 그 타는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안 변하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나와요.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 지옥의 심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심판을 못 해요. 제가 뭐 이건 좀 그냥 좀 농담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전에 이 삼국지하고 또 뭐더라, 같은 곡에 빠진 적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초안지구나. 삼국지에도 제가 빠지고 초안지도 제가 그때 많이 봤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왕이 이렇게 즉위를 하는데 그 사형수들한테 왕이 딱 그 은혜를 내려요. 그 은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사형수들 뭐 특별 사면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뭐냐면, 오늘 왕이 이 황제가 황제에 올라서 이 아주 기분 좋은 날이고 하니까 그 사형수들한테 그 황제가 은혜를 내려. 무슨 은혜를 내리냐? 전원 다 요차명으로 죽여라 이게요. 요차명. 요차명이 뭐냐면 사람을 올려놓고 작두로 허리를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형수들한테는 너무나 쉽게 해서 고통이 덜한 형벌인 거야. 그래서 이 왕의 이 벌은 무서운 거예요. 인간도 무서운, 이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은요, 혼합물이 없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변하지도 않아요. 동일한 형벌을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밤낮 쉼도 없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곳에. 자, 이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겁나는 분이구나.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공포스러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배우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배우는데 큰일 나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볼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복음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알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교회 가서 십자가 얘기 듣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저 주분이 죽으셨어 해도 마음에 안 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모르니까. 이게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이걸 증거를 할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그 본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거기 이렇게 페이지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누가복음 이제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자 26절 한번 보시죠. 자, 26절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기에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자, 저번 주에 설명했죠. 이 지하 세계에는 끝없는 구렁이 있어요. 끝없는 구렁. 이 구덩이의 측면에 지옥이 있고, 구약 시대에는 이 구덩이 또 반대쪽에 낙원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왕래가 불가능하다. 이거 왕래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지옥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뭐 윤회를 하고 뭐 연옥에 있다가 뭐 나중에 천국 가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영원히 형벌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옥에서 고통받던 이 부자가 이제 포기를 해. 나는 여기서 못 나가는구나.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징역을 가도 언젠가 나간다는 희망이 있으면 사는데 여기서 영원히 그냥 살다 죽어야 돼. 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7절에 이 자포자기한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아버지여, 당신께서 그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28절에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 부자가 나는 이 지옥에서 못 나가는구나.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제 자포자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5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지옥에 왔지만 내 형제들은 좀 여기 좀 안 왔으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심한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뭐냐? 이 부자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저 땅에,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5명한테 이 심한 고통의 장소,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죠. 심한 고통이에요. 토먼트. 뭐 그냥 여기 꼬집으면 아이고 아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심한 고통. 토먼트라는 단어가 이 16장 지옥에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4번을 언급하세요. 4번. 3번보다 더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지옥에 가서 불타면서 고통받고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내 의식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 의식 그대로. 뭐 세상에서 살던 거 다 잃어버리고 가서 뭐 새로운 사람이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그 지옥에 가서도 아이고 내 딸,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우리 남편, 내가 좀 전도라도 좀 해놓을 걸. 아이고 저 나사로라도 좀 보내주시면 저 그거 나사로 보고 믿을 텐데요. 좀 보내주세요. 이 심한 고통의 장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통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고통을 하나님은 아세요. 어떻게 심판을 해야 가장 고통받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바로 화상의 고통이에요. 화상의 고통. 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자, 29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너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 그 5 형제한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구약 시대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설명할 때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모세는 뭘 상징하죠? 바로 율법. 자, 요거 16장 17절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일획을 상실하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리라. 여러분 율법은 안 폐해져서요. 율법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아요. 더 완전하게 세워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의 한 획, 글자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 이거예요. 더 어렵다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예언자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언하잖아요. 예언. 선생님 죽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 이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을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아유 뭐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겠지. 아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 깨달아야지. 뭐 봐야지. 이렇게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아.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우리의 말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30절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옵니다. 오히려 누군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자, 저 나사로가 저 죽었다가 살아서 세상에 가가지고 야 내가 저 죽어서 낙원에도 가고 나 지옥도 봤는데 니들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니들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 나 믿을 거야. 나 지옥 가기 싫어.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믿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나와요. 자, 나사로 있어. 나사로라는 사람. 죽은 지 사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칭칭 동여맨 채로 살아나왔어요. 나사로.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보러 오는 거예요. 자꾸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저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네. 야, 저것도 죽이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도 바울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돌 맞아갖고. 그때 낙원에 갔다 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와요. 자기가 13년 전에 낙원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하죠. 사도 바울이. 자, 근데 죽었다 살아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와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낮 3일 밤 후에 부활하셔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세상에 계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이단 교회 교주한테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셋째 하늘에 계세요. 이거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죽었다 살아나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됐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귀찮게 왜 그러지? 경멸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봐요. 이 복음 전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좀 여자들 보면 얼굴 좀 약간 반반하고 좀 이쁘게 생긴 여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믿으시라고 하면은 됐어요? 딱. 뭐 잘났다고. 그 몇십 년이면 죽을 건데.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돈 좀 벌으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돈 버는 것처럼 목에 힘주고 교만해져가지고. 그거 능력 없는 놈들, 마음 약한 놈들이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지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내 재력을 믿어. 나 능력 있는 놈이야. 그 능력으로 지옥 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놀라운 말씀을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자,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자, 이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40페이지. 이게 좀 요 구절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대부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거 들어보시면 이 구절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신약성경이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네. 로마서 10장. 자, 6절이에요. 6절. 로마서 10장 6절. 자, 로마서 10장 6절 말씀 보면 좀 여러분 이해하기 좀 힘든 말이 나와요. 6절, 7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의인은 이런 식으로 말하느니라.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네? 자, 그러면서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려는 것이라. 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지 말라.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믿음에서 나오는 여 보면 5절에 보면 이 5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게 다시 누가복음 16장 내용하고 다 이게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거를 믿음에서 나오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뭐 노력해서 열심히 뭘 행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6절에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누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누가? 자, 그러면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저 하늘로 가서 저 셋째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끌고 오는 거라 이거예요.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소환하는 거, 소환. 자, 딴 데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소환해서. 네? 그러면 믿을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가로 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보다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동안 어디 가 계셨어요?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지옥이 그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지하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그 지옥에 그 지하세계에 가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기쁨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고요. 그 기쁨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좀 얘기해 주면 우리가 믿을게요.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믿는 거예요. 뭘로 믿어야 되냐? 동일하게 뭐요? 여기 8절도 나오지만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본문 말씀으로.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예언자, 바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 이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증언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명확하게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뭐 누가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와서 막 천국 가보니까 이렇더라 지옥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나님 살아계셔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권위는 바로 베드로도 이제 증언을 해요. 말씀의 권위. 자, 이게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 좀 시간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네 후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런 간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 18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을 들었느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자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변화산 기도원, 변화산 뭐 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변화산 기도원은 봤어. 다니다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인 예수님을 그 왕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고 음성까지 들었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자기가 실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다. 이거 이 말씀. 이 말씀. 그래서 시편 148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그래요? 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면 우리 형제 5명이 아이고 지옥 가면 안 되겠네. 큰일 나겠다. 나 지금부터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6장 본 가시고 페이지로는 168페이지.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자,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예, 누가복음 16장.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자, 지옥에 불타는 지옥에서 그 불타는 그 죄인들의 그 살이 타는 냄새가 나는 그 형벌의 장소에서 십자가를 보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골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혼합물이 없는 진노를 내리는 분이에요. 날마다 분노하는 분이에요. 인간처럼 좀 뭐 며칠 화내다가 사그러져서 지도 뭐 먹고 살라고 한 건데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하게 동일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반대의 속성이 있어요. 반대의 속성. 완전한 무한대의 심판을 하나님이 무한대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무한대의 사랑. 그 무한대의 사랑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내용은 엄청 쉬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라고 나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요, 크리스마스다가 되면 좋아서 선물도 주고받고 기쁘다 구주오셨네. 내용은 잘 모르지만 노엘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캐롤도 부르고 징글벨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몰라. 근데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받으러 오신 이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심판과 무한대의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왜?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싱겁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네.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네. 뭐가 없어요. 조건이. 헌금 많이 해라. 깨달아라. 어디 교회 가서 교리 공부해서 90점 이상 맞으면 커트라인에 들어가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고, 그거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떻게? 리시브, 받아들이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네요. 간단해.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한대의 사랑을 하냐? 네? 이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원수 사랑 못 하잖아요. 자, 제가 요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찾다가 시간이 너무 보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7절에 이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까지 무릅쓰는 이가 혹 있을지 모르느니라.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우리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그 무한대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무한대의 심판하는 거예요. 또 무한대의 심판. 이 지옥의 심판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의 그 무한대의 심판하는 그 하나님이 그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지? 왜 나를 위해서 왜 죽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당연하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못해.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 길이요
더 웨이, 더 웨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더 웨이. 그냥 길이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돼요. 이 예수님,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 이 세상에 나타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없이는 우리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냥 평생 죄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나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았는데 야, 됐어. 내가 너 알아. 네 마음을 아는데 너 거짓말하지 마.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거부하고 내 맘대로 악한 마음으로 온갖 악행을, 악한 생각, 악한 상상 속에 살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 무한대의 사랑. 자,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또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 사랑은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쉬워. 아, 나 교회 다니는데 뭐 한 1년 다녀봐야 알지? 나 이제 뭐 한 3번밖에 못 갔어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운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쉽다는 거를 실물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 옆에서 죽은 십자가의 강도. 예수님 옆에서 죽은 십자가의 강도가요. 2명이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하고. 근데 이 강도들은 도둑이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반체제 막 그 시카리파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 그냥 막 찔러 죽이고 막 그 강탈하고 했던 아주 그 극악한 그 이 강도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야. 아니 얼마나 흉악했으면 그 십자가에 죽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은 2 강도가 예수님을 막 욕했어요. 뭐라고? 야,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가게 해봐. 아이고 뭐 너 보니까 너 아니네.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막 욕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남을 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막 이 고통스러우면 악이 바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막 그래 운동선수들 막 이 입에서 막 쌍시우 소리가 나오면 진짜 운동이 되는 거야.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운동하러 가서 주스 먹으면서 뭐 살랑살랑 이러면 절대 살 안 빠져요. 입에서 막 쌍소리가 나와야 그때부터 살이 좀 빠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받고 있는데 양 옆에서 그 강도들은 막 온갖 저주를 다 내뱉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첫 마디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 모습을 본 그 십자가의 옆에 있는 강도와 그 형을 집행했던 그 로마의 그 장교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옆 사람한테 야, 우리는 죽을 짓에서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 강도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손발 못이 다 박혀가지고 딱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자, 그 사람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나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왜? 염치 없어서. 아니 지가 평생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뭐 죽기 직전에 아니 나 좀 구원 좀 해주세요. 나 좀 뭐 용서받고 싶어요. 이런 말 입 밖에도 못 나오지. 염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이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심판도 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거는 너 오늘까지 지은 죄만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싹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싹 다 그냥 한 방에 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무한대로 저주하는 예수님,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 만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수님 만나실 거예요? 무한대로 저주하는 하나님 만나실래요? 나는 내 주먹만 믿어. 내 머리만 믿어. 이러고.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그때 믿을 걸. 그때 나 예수님 받아들일 걸.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한마디. 뭐 형식에 맞춰서 뭐 영적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게 맞고 뭐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 이거 아니어도 돼요. 나 죄인입니다. 주님 나 나쁜 짓 만난 놈입니다. 나도 용서받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한마디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누구든지 아무나 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 그냥 믿으면 돼요. 여러분 이 지옥의 심판 여러분 우리는 이해 못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심판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옥을 만들 능력이 있어. 자, 지옥 만들어놨어. 내가 생각하는 진짜 악한 놈 거기다 집어넣어놓고서 여러분 한 100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고통당해 보면 아유 그만 됐다. 아유 저 정도 고통받았으면 그만 나와.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합물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대로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몇십 년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이거 현명한 놈이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도 돼요. 밥 먹기 전에도 돼요. 아니면 집에 가서도 하셔도 돼. 그냥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셔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예요. 거기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돼. 자, 그래서 오늘 이 지옥의 심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복된 말씀 침례교회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